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 잘 메고 오셨죠?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느닷없는 배낭 얘기, 놀러가는 얘기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배낭, 어떤 배낭이죠? 12장 33절. 예? 벌써 다 헤어지셨습니까? 12장 33절에 두 개의 배낭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배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낡아지는 배낭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입니다. 그것을 메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질문이 가장 오늘 이슈가 되는 질문이겠죠. 투표했어? 라는 거 하고, 한 가지는요, 비공식적으로 참 많이 물어본 질문. 오늘 5월 5일 휴일인데 목사님 기도에 모여요? 투표했어요? 라는 질문에 이어서 제일 많이 한 질문이에요. 오늘 비공식적으로. 오늘 휴일인데 기도에 모여요? 물어나 보면 다행이죠. 예, 비공식적인 거예요. 제가 들어서 아는 겁니다. 오늘 아마 목사님들이 수되게 질문했고 아마 교인들끼리도 서로 막 질문했을걸요. 모인데 오늘? 예, 무슨 얘기입니까? 안 모였으면 하는 거지.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두 개의 질문이 오늘 가장 많이 등장했던 탑2입니다. 투표했어? 오늘 모인데? 예, 이거 두 개예요. 오늘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 이 밤에도 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제자의 돌이 곧 제자의 도를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뒷부분에 가시면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되는 54절부터 59절 길 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길 가다가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 가다가 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여러분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 가다가 그 앞에 나와 있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 가다가 라는 표현이 납니다. 오늘 이 밤 그 표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54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은 설명을 오늘 안 들으면 절대 모르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까지 이게 설명을 잘못해 왔어요. 이 본문 보여지는 대로만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틀렸다 맞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원어적으로 이제 제가 살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는 좀 정신을 바싹 차리셔서 이 부분은 절대 오해 없도록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알고 있는 내용, 대충도 잘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와 길 가다가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해라. 이 이야기.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지 너무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아주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시고 이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요 예쁜 것들 중고딩들 요거 초딩까지 지금 앉아 있네요.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복이 있을지어다. 자, 잘 정리들 해. 나중에 물어보면 설명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해요. 우리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자, 제자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33절까지의 그려지는 모습을 좀 보면 제자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제자라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33절이 끝나면서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등에다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메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메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그 뒤로 35절부터 48절까지 그 제자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 배낭을 열심히 메고요. 배낭을 메고 열심히 쫓아가요. 누구를요?
주인 되시고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 배낭에는 뭐를 담고요? 그렇죠.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영원한 것들을 담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메고선 누구를 쫓아가느냐 하면 주인을 쫓아갑니다. 그 모습을 35절부터 48절까지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해요. 열심히 짐을 지고 주인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종. 종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의 역할을 설명을 해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있죠. 그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한 단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42절에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배낭을 메고 스승인 주님 주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청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청지기는요, 청지기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근데 오이코노모스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과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오이코스와 네모. 오이코노모스는 그게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럼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모라는 단어는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집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와 네모라는 단어가 합쳐서 오이코노모스, 곧 그가 청지기, 곧 주인의 것,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것을 맡은 자, 바로 청지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쉽게 그냥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종의 개념이 아니라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지기는요, 주인이 없을 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인의 역할을 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 스승이신 주님께서 그 청지기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겨주셨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청지기가 하는 일들을 쭉 보니까 곧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맡겨주고 멀리 떠났죠. 그 청지기가 하는 중요한 역할 4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예요?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청지기가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지기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중요한 것을 딱 하나 꼬집어서 적어놨는데 뭐예요?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서 꺼내가지고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에서 양식을 빼서 나누어 먹여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들어있는 그 양식은 역시 빵이요? 떡이요? 없어지지 아니할 배낭에 들어가는 거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됐습니까? 청지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단순한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게 35절부터 48절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라면은요,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그렇죠? 맡은 자는 받아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는 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있어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자랑은 진땅 해놓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요? 48절.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잘 보십시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는 앞문장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죠? 많이 맡은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문장이요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성경 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그 청직이 아닌 거예요. 호몰로게오가 안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뭐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주님과 같은 말을 한다. 시인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는데 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주인이. 그런데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라는 게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면 많이 받았다라는 건 결론은 많이 뭐 했다는 얘기가 됐다는 거죠. 두 문장으로 보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거 좋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받으셨든지 건강을 많이 받으셨든지 관계를 좋게 받으셨든지 풍성하고 직장, 사업, 경영 뭐 다 좋습니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받아서 입 쓱 닦고 그만인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래요?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맡긴 거면 문제가 뭐가 돼요? 나중에 내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면류관도 나중에 주님 발 앞에 벗어드려야 되는 거 아시죠? 어디 건방지게 그 면류관을 자기 거라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가슴팍에다가 자기 거라고 아이 절대 아닙니다. 보호자 앞에 가면 그거 다 벗어서 내려놔야 돼요.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닌 겁니다. 그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나중엔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말이 정리가 되려면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프리하게 그냥 주어버린 게 아니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맡은 자, 곧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개념이 정리가 되면, 청지기는요, 청지기에게 이제 요구되는 바가 있죠. 맡은 자,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우리에게 수많은 주님의 것들을 어떻게 해주셨죠? 맡겨주셨지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세 글자,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에게는요, 구하는 것 딱 하나죠. 충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청지기 이야기를 하려고 35절부터 48절까지 좀 다른 본문보다는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35절 시작되면서 타이틀로 뭘 대고 있습니까? 타이틀이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와우. 종이면 모르겠는데 청직이라면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뭘 봐야 돼요? 충성 보는 거예요. 충성. 맡겨주신 분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청지기 자세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까지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지 말고
일어나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뭐 각성 상태를 이야기하고 정신 바싹 차리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해요. 다 좋습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청지기 곧 맡은 자여 주의 종은요. 주의 제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느냐? 늘 잠자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45절 가보세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에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요것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깨져야 되는 거죠. 뭔 얘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뭔 얘기예요? 지 생각이죠. 착각,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말씀드렸어요. 깨어 있음이라는 게 각성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깨어 있다, 깨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어요. 스스로 깨어 있는 것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동사를 하면 목적어가 있을 때 그걸 깨부수는 것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청지기는요, 주님의 진짜 제자는 깰 걸 깨야 돼요. 자기 착각, 자기 오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거기에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그런데 특별히 왜 이 동사를 썼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며, 바로 요거 때문에 깨다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다, 반대는요, 술에서 깨다. 그러니까 청지기요, 제자는 마치 술 취하여 허랑방탕하여 세상에 도취되어 세상의 것에 취해버려, 죄악에 취해버려, 편리한 것에 취해버려, 욕심과 욕망에 취해버려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걸 청지기의 본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는지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중심, 내 편리함,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망치를 들고 깨 부셔야 된다는 거죠. 와우.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깬다라는 말은 그냥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고 있었어?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잠을 안 자고 있었어가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뒤에 이야기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와, 첫 번째,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를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요.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술 취한 자가 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여기고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예.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당연한 것들로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시작할 때. 오늘 5월 5일 휴일인데 모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취해버리고 빠져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깨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라 함은 바로 그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중요치 않습니다. 주인의 뜻. 여기서 한 가지, 그 주인이 바로 누구죠? 주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죠? 언제 오시나? 자꾸 뭐를 궁금히 여기죠? 그 자꾸 이단이 생기는 이유잖아요. 그 자꾸 이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에 포인트를 맞추니까요. 언제 오나, 언제 오시나, 그 때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청지기는 때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때를 준비하는 자예요. 되셨습니까? 예, 청지기는 때를 알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는 자예요. 예, 가끔씩 때도 밀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때를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준비가 안 됐으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오시든지 상관이 없게 그 때를 준비하는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35절부터 48절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뭘로 부름받았다?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그의 모습이에요. 등에는 어떤 배낭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жил머지고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있습니까?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맡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중요하다 그랬죠. 맡은 자로 청지기로서 첫 번째 충성, 두 번째 깨어있음, 세 번째 때가 아니라 때를 준비하는 자. 이게 청지기인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참된 제자이면서 청지기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잡하세요? 당신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청지기 제가 정리했어요.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네모라는 헬라어 원어까지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게 본문이요. 가면서 조금 복잡해져요. 이게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아주 깊어집니다. 잘못 순간 놓쳐버리면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분명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자란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 뭘 겪을 수밖에 없느냐.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동일 본문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라 그러냐면, 그렇죠. 51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그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죠. 검, 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마태복음 본문이 조금 더 오래, 그러니까 조금 더 먼저 기록된 본문이라고 봐요. 그러면 원래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검이라는 게 그 뜻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걸 보고 그 의미를 풀어서 여기다 적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51절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합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스승인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던졌습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죠.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 그 시대에 뭐와 뭐를 던지셨죠? 49절에 보면은 불과 검이에요. 이건 뭔가 어렵지 않아요. 이 불 이야기 하면은요, 이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주님이 뭐와 뭐를 던졌죠? 불과 검을 던졌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불과 검이라는 것은. 자, 불은 뭡니까? 잘 보십시오.
이 불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얘기를 하려면은 그냥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이야기들을 직접 불이 내려와 가지고선 그 불이 태워버린 이야기들.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가지고 덤볐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때는 이제 제단에서 나왔어요. 확 나와서 살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린 얘기요. 다 핥아버리고 태워버린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서요? 갈멜산의 엘리야. 거기 누가 모여 있었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그 또랑의 물까지 싹 다 핥아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고백이 나왔죠.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과 나머지 바알 선지 450명 싹 칼로 죽여버려 가지고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누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바알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불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불이 내려오는 순간 그 이후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해가지고 방언 터지고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불이 내리는 순간, 어떤 불인지는 제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예들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불이냐 따지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뜨거운 건 다 불인 거예요. 어떤 역사든지. 근데 그게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과 아닌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 이 땅의 것과 영원한 것이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제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제자하고 가짜하고 나누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하고 아닌 것하고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어요.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건물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당연한 거예요. 불이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뛰쳐나와요. 불이요. 뛰쳐나오는 것 자체가 그 건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을 주신 이유는, 불을 내렸다는 건 내가 너희를 태워버리겠다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뭐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불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주님은 이미 불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내려오신 분이고 불이 진리니까요.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진짜 제자는 뭘 경험하며 살아간다? 분리를 경험하며.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검 이야기 있죠? 검. 그걸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검은 싸우라고, 들고 싸우라고, 분쟁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검의 역할이 뭐냐면 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잘라내는 거. 그래서 그 불과 검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잘라내고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제자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제자는 이걸 먼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넘어가시면 심지어는 누구로부터도 분리가 됩니까? 집안 가족들로부터도 분리가 됩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심각하게 가족들로부터도 분리가 됩니다. 이야, 이게 지금 그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에요. 가족들과
아웅다웅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달려들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분리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가끔씩 우리에게서 무엇을 분리시키느냐? 가족들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뭐로부터 분리시키죠? 재물로부터도 분리를 시키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뭐기 때문이죠?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청지기요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분리를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요, 건강으로부터 분리를 경험을 해요. 친했던 사람들과도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직장으로부터도 분리를 경험을 해요.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이 겪으셨잖아요. 단순히 가족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이런 분리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누가요? 제자가.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 불안 장애가 있어요. 분리 불안 장애가 있다고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로부터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초조하고 긴장하고 손을 떨면서 뭘 못해요. 덜덜덜덜덜덜 떱니다. 그 분리 불안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칼과 불을 대동하셔서 제거를 하십니다. 왜요? 그걸 빨리 분리해야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니. 근데 제자들에겐 그걸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리 불안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처음 기록된 게 뭐냐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요. 기억나십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나빴다, 가족들이 나빴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청지기로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 집에 그 가족, 그 계복, 그 라인을 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는데 무슨 짓을 한다는 거죠? 분리 불안 장애가 생겨서 로마가 핍박을 하니까 이게 걱정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버려요? 다시 돌아가 버려가지고 유대교에 가지고 다시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뭐 그건 이제 히브리서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와우. 그 거기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해가지고 셋, 둘, 셋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꼭 5셋, 둘, 셋, 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5이라는 숫자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5이라는 숫자가. 왜냐하면 모세오경도 그렇고 설교도 5편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모세의 그 유형을 따라서 설교가 5편으로 복음서에도 나와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둘, 셋,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요, 심지어는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키려고가 아니라 뭐 하려고요? 분리시키려고요. 나누려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그 근본 취지들과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분리를 겪을 때에 이 그 불안한 걸 자꾸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분리 불안 장애 때문에 자꾸 유착을 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옛날 거와 자꾸 유착을 하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제자는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분리라는 걸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가 그 청지기의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 충성이었고 두 번째 뭐였죠? 깨어있음이라는 거죠. 깨어있음.
깨어 있음이라는 게 뭐죠? 그러한 것들로부터 깨서 그렇죠. 깨서 그걸 부셔버리고 나는 거기로부터 깨서 뛰쳐나와. 그러니까 지금 요걸 이야기한 분리라는 건 깨어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와우! 계란에서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그걸 깨고 나오는 것처럼 껍질과 분리가 되어 나올 때 그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분리를 겪어내는 게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겪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외면하고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 이건 미가서에도 나온 얘기예요. 미가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 안에서도 분리되지 못하여 깨지 못하는 심각한 불상사가 생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검과 불을 주셨다. 그런데 이 검과 불을 딱 이야기하면 불은 성령이요. 검은 주로 이야기할 때 뭐냐?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분리가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우 진짜 말씀 모르네라고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조롱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말씀이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게 말씀의 검이, 여러분 검하고 도의 차이를 아시죠? 과도라고 그러죠. 과검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식도라고 그러지 식검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 도와 검의 차이는 도는 날이 한쪽으로 나 있어요. 검은 양쪽으로 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검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과 골수 다 찔러 쪼개고 발라놓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분리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뭘로 경험을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말씀이 안 통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말씀도 모른다 답답한다가 아니라 자연히 그게 말씀이 뭐가 돼버렸어요? 검이 돼버려서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그 검과 그 불로 인하여 분리를 겪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분리시켜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지금 본문 단순하게 대충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누가는 앞에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더 퍼펙트하게 정리를 끝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우리는 맡은 자로서 그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맨 청지기의 모습으로 제자가 소개가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어깨 좀 보자 이럴 거예요. 그죠? 어깨 좀 보자. 그러니까 어깨에 무슨 자국이 있어요? 가방, 배낭 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등 좀 보자. 이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스승이신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렇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는 그런 노력들을 또 많이 하셨는데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런 질문들 하시지 않겠느냐? 야, 너 등 좀 보자 라고 할 때 서양 사람들은 그 등짝이 마치 피자와 같이 우리나라로 치면 김장하고 난 다음에 김치 담가 놓은 것처럼 등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 사람. 등 좀 보자. 그래서 그 배낭을 맨 어깨에 줄 자국이 있느냐.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여러 가지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드렸죠. 예. 충성, 깨어있음, 때를 알아내려고 하니까 때를 준비하는 자. 받았다라는 것은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은 곧 맡았다라는 책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되셨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진짜 제자들은 이제 뭐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 불과 검을 보내주신 바 그걸로 인하여 아닌 것들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성경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엘리야로부터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아니다로 나누어지게 된 이런 분리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제대로 아는데 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싹 다 싸잡아져 끌어안아가지고서 다 좋은 게 좋은가 그러고 노 땡큐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검과 불을 주신 이유는 분리. 우리는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먼저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요. 그게 이제 진리를 향한 진보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새벽까지 얘기예요. 근데 오늘 새벽, 어제 새벽보다 더 풍성하게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을 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우리 식대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에요. 54절부터 59절이에요. 이게 더 심각해요. 제일 심각한 구조는 58절에 이거를 어느 주석에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자의 이야기가 할 때 제자의 도와 제자가 겪어야 되는 분리는 이야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분리 불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 불안 장애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분리 불안 장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분리로부터 분리 불안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심각한 고통과 분리로부터 그것을 경험을 했지만 분리 불안 장애로 고생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 구약에 우리가 예전에 다 살폈죠. 이 시간에 욥이 분리 불안 장애를 겪지 않았던 거잖아요. 왜? 욥은 어떻게 됐어요? 다 그 기복 신앙과 기복주의로부터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다 분리시킨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로부터 다 분리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했지만 분리 불안 장애를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절부터 59절까지 시작되는데 이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제자들은요, 어떤 존재들이냐면 여기 무리에게 말을 했다는 얘기지만 무리 속에 있는 제자들이 제대로 된 무리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처럼 그냥 몰려다니는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뒤로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여러분, 겉만 신경 쓰고 있는 여러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앞에서 날씨 이야기 했잖아요. 기후 이야기를 했죠. 뭘 보면 뭘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아주 간단한 것도 그렇게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외식하는 자요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뭐 할 수 있고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시대를 파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분간해야 되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뒤에 구절이 56절을 어렵지 않게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지금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 있죠. 56절에서는 뭐 하라는 거죠? 분간하라는 거고 57절에서는요.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하는 거죠? 분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걸로 다 따라가고 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분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간, 판단,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우리는 그냥 시대를 분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징조 뭐 이런 걸로만 자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건 뭐냐면 57절이에요.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설명했어요. 뭘 분간하고 뭘 판단하라는 거죠? 옳은 것을요. 근데 여기 옳다라는 말이 대충 또 넘어갔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 보다. 아니요. 성경에서 옳다라는 말은 함부로 아무데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옳다, 맞다 이게 아니에요.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이 옳다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보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쓰이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옳다라는 말은. 그러면 제가 옳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리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설명 들으시면 돼요. 디카이오스는 공의, 정의, 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이에요. 그럼 뭐예요? 성경에 제가 무엇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쓴다 그랬죠? 이거를 누가 옳으냐, 공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누구냐로 대답을 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바로 그 공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판단하려는 거죠? 분간하고 판단하는데 뭘 판단해라?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해라. 그게 바로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무엇가 누구의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아주 쉽잖아요. 제자는 지금 누굴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스승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스승인 주님 예수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거, 그걸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되고요. 주님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고 얘기하신 것, 그게 옳은 거고요. 주님이 그르다고 얘기한 거,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순전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 그 자체.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곧 말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54절부터 59절까지 제가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따로 헬라어를 적어가지고 사전 보고 지금 며칠을 연구를 했어요. 실은 58절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주님이 근거하고 계시고 주님이 기준 삼고 있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 됐습니까? 주님의 제자는 뭐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뭘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옳고 그름이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예수예요. 곧 말씀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가 맞으면 옳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면 아닌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잘 보십시오. 그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여 엉뚱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자지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여 옳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요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어려움부영 어리숙하게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판단하지 못하고 주님이 분명히 옳은 건 이것이고 틀린 건 이것이라고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가지 않고 그른 길로 잘못 분간하고 잘못 판단하는 순간 누가 따라붙느냐 하면 누가 따라붙어요? 고발자가 따라붙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해석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고발자를 이웃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너 아니에요. 그 이웃과 먼저 화해해야 뭐 하나님 아우 정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니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걸 원어를 연구를 하다가 그리고 그걸 설명을 안 해놨어요. 다들 이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발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존재예요. 헬라어로는요 이게 남성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뜻이 뭔 줄 아세요? 고발하는 자, 공의에 대적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공의를 잊고 엉뚱한 길 제대로 판단하고 분간하지 못하여 엉뚱한 길로 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죠? 바로 이거 잘 이건 아예 외워 계셔야 돼. 이거 틀로 이거 우리가 옳고 그름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그걸 분간하지 못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순간 바로 누가 달라붙어요? 고발자가 달라붙습니다. 그게 헬라어로 그 고발자라는 말의 뜻이 공의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또 종종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종종 누구를 일컫느냐 하면 사탄을 일컬어요. 일반적으로 원수 대적을 말합니다. 아니 사전적으로도 이건 일반적으로 원수 대적 가끔 사탄 이야기하고 공의에 대적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웃과 누구한테 가기 전에 재판관한테 가기 전에 뭐 하라 그래요? 세상에다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어떻게 해요? 누구랑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면서 아니 고발하는 자 단순히 고발하는 자라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고발하는 자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으로부터 어긋나 버리는 순간 바로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바로 누가 따라붙느냐 하면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참소하는 자. 바로 사탄, 마귀, 대적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바로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제 그 따라 붙은 고소, 고발자, 의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 고발자는 역할을 뭐죠? 의도가 뭐니까지 따라 붙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 옳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가. 그 순간 누가 따라붙습니까? 고소 고발자가 따라붙어요. 그럼 그 고소 고발자는 역할이 뭐예요? 검사의 역할은 뭡니까? 또 이거 검사들 또 들고 일어나겠네. 검사의 역할은 범죄자를 끝까지 어디로 끌고 가세요? 검사의 역할이요. 여러분 재판을 안 받아보셔가지고 잘 모르신다고요. 법관 앞으로 가서 끝까지 검사는 이놈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끝까지 이 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고발자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대적자의 역할이고 사탄 참소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 안 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뭐 하래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길에서요.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와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화해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하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많이 오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해석이 돼버렸어요. 화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관계가 개선되다라는 뜻보다 어려운 단어예요. 솔직히 이 단어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아팔라소라는 단어인데 아팔라소, 아팔렸소 이런 단어예요.
팔렸소, 팔랐소. 죄에 나는 팔렸소. 그러니까 대적자가 바로 따라붙는 거예요. 기발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팔랐소. 고소 고발자가 팔아버리려고 달라붙었는데 화해하라는 얘기가 바로 팔랐소예요. 팔렸소 이런데 팔랐소라는 단어는 화해하다, 관계를 회복하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뒤로 화해하라는 말, 팔랐소는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놓아줘라. 풀어줘라. 요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발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질질 끌고 어디까지 갈 거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심판자인 최후 심판자 하나님께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욥기서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그래도 핑계를 대가지고 어쨌든 그릇된 자입니다 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받게 하려고 그러죠?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참소하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랐소, 화해하라는 얘기는 그 심판자에게 잘 보여가지고 관계를 개선해라가 아니라 빨리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 고소 고발자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서운한 짓을 했으면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 땡큐입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지금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걸. 팔랐소. 팔려갑니다. 빨리 구출돼야 되는 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고발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고소자, 참소자로부터 빨리 어떻게 돼야 돼요? 노임 받아야 돼요. 와우, 기독교의 진리예요. 어떻게 노임받습니까, 우리가? 예? 그 사단, 우리를 고소 고발하는 사단과 그 사단의 괴수들과 참소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노임받고 어떻게 떠나고 그들로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화해하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돼요. 고소 고발자로부터 빨리 떠나야 되고 분리가 돼야 돼. 지금 계속 분리 얘기하는 거 아세요? 분리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세요? 야, 거기서부터 분리되려면 화해라는 말을 괜히 쓴 거는 아니에요. 요 고발자하고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발자와는 분리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고발자로부터 분리가 되느냐? 모래 속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요. 철가루를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까요? 자석을 갖다가 모래 속에다가 막 휘저어버리면 이 철가루는 어떻게 될까요? 자석에 붙어버리게 돼 있죠. 그 자석에 붙어버리는 것이 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로는 화해. 그러니까 고발자로부터 분리를 속히 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살떨리면서 정리했어요. 여기서 화해라는 말은 관계 개선이라는 말은 사단과 고발자들과 관계 개선이 아니라 누구와요? 그렇죠. 지금 누구를 뭐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주의 제자된 자들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는 누구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늘 회복되어 화해 관계가 되어야 고발자들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과 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죠. 개선이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죠. 와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과 늘 화해하는 거예요. 그때 그 화해가 회복, 이런 얘기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회개. 이걸 통해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화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 고소 고발자로부터 무작정 떨어진다고 답이 아니에요. 떨어지면은요,
이미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 그렇지요. 또 붙어요.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글로 떨어진다는 게 해답이 아니라 어디로 붙어야 되는 게 답이죠. 예수께 들러붙는 게 답인 거예요. 그게 화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예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죠? 재판장한테 가는 길에서요. 그래서 이 길이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 길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죠? 예수, 말씀이에요. 그걸로 옳고 그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누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고소 고발자가 따라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시요. 다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들러붙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고소 고발자로부터 즉각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지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못 해놓고 제대로 해석도 설명도 안 해놓고는 성도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맺힌 게 있으면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건 그거대로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는 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59절이 이제 이해가 돼요. 59절이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 것은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끌려가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죠? 거기 가서 뭘 다 갚아요? 한 푼이라도. 죄 지은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싹 다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과 화해. 그냥 주님과 아예 그 기준인 옳고 그름의 기준 말씀과 주님과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마치 뭐에 뭐가 달라붙듯이요? 자석에 철가로 달라붙듯. 이 세상의 모래바닥 속에서 휩쓸리던 우리가 그 자석에 찰싹 달라붙는 순간 완벽한 분리가 일어나고 고소 고발자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가기 전에죠?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꼭 주님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주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누가 붙습니까? 고발자가 붙습니다. 이야. 54절부터 59절만 가지고도 2-3시간 이상 말씀을 정리해서 선포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나눴어요. 제자의 도리.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떨어지게 명분상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우리의 고발자로부터 우리도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가능한 빨리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말씀에 찰싹 달라붙을 때에 우리의 고소 고발자들로부터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게 제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제자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기도할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밀접한 자가 되어 달라붙는 자가 되도록 간구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몫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근데 왜 오늘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나누느냐? 보십시오. 여기 옳다라고 말한 그 의로움.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그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바로 우리 때문이, 우리가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옳은 존재, 곧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바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책임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